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바로 안다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이 가볍거나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말 그대로 자기가 자신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인생이 아닌가.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느끼는 것은 자기 자신이 정말 무식하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오늘 세 개의 거울을 놓고 그 거울 앞에서 늘 자기 자신을 조명하면서 한평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개의 거울이다. 세 개의 거울. 오늘 우리들도 이 바울의 모습을 본받아서 정말 세 개의 거울을 놓고 자신을 좀 더 살펴보는, 자신을 좀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세 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 중에 첫 번째 거울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 모두에게는 양심의 거울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의 거울.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의 양심을 거울 삼아서 늘 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명하면서 살았다고 말하는 것이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 이하에 가서 보면 이 바울이 말하기를 오늘날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만 장하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을 따라서 섬긴다고 하는 것 소홀히 여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했지, 하나님을 섬기되 양심을 따라 섬긴다고 하는 것을 너무너무 소홀히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비롯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 속에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고 있는데 정말 양심을 따라서 섬기고 있는 건지, 어찌 보면 양심을 따라 섬긴다고 하는 것, 섬긴다고 보기에는 정말 어려울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게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것일까? 양심을 따라 섬기는 모습일까? 아쉬울 때가 없지 않아 있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이하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쓴다고 말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사람 앞에서나 특별히 대인관계에 있어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는 면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 자신의 모습이에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 앞에서는 물론이고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 앞에서 특별히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써왔다.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가서 보니까 내가 양심으로 자책을 받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이 참 굉장한 이야기입니다. 내 자신의 양심의 거울로 자신을 되돌아볼 때 그 어느 것도 자책할 만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이야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랑스러운 점을 몇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우리 양심이 증거하는 바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양심이 증거하는 바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나 정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양심의 거울 앞에 섰을 때 그 거울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정말 거리낌이 없도록 힘써서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경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에게 듣고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을 섬겼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재정 책임을 맡아서 수고도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에게 매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은 30을 바꿔서 3년 동안 따르고 섬기던 자기 선생을 팔아버리고 말았어요. 은 30을 받아가지고는 아마도 주머니 속에 넣고 돌아오면서 콧노래를 부르며 돌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은 30을 가져다가 자기 장롱 속에 감추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근데 마음이 편치를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양심이, 자기 마음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하느냐? 너는 어찌된 인간이냐? 너는 더러운 인간이다. 너는 짐승 같은 인간이다. 어찌 스승을 팔 수가 있느냐? 누구보다도 사랑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은총을 받았던 너가 종 하나 값인 은 30의 선생을 팔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더러운 인간이다. 양심이 외치고 있었어요. 마음이 외치고 있었어요. 괴로워서 잠을 잘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장롱 속에 덤쳐두었던 은덩어리를 가지고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게 됩니다. 안 되겠어.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못된 짓을 한 것 같소. 이 돈을 당신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우리 물읍시다. 양심이 괴로워서 못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물으기를 요청했지만 대제사장이 그 돈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돈을 성전 창고에 넣었습니다. 성전 관리자들도 이를 받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범사의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의 거리낌이 없이 산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겁니다. 그렇지만 어렵지만은 우리는 양심의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양심에 따라 살기를 힘써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루하루 살아가야 할
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 양심을 거스르지는 않았는가? 내 양심의 소리를 듣지는 못하지 않았는가? 양심의 소리를 듣고 바르게 행동했는가? 우리는 양심의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거울이 있어요. 두 번째 거울. 어떤 거울이냐? 남의 여론의 거울이라는 겁니다. 여론의 거울. 자, 사도 바울은 평생을 자기 양심의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살았고, 그리고 바울은 또 하나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조명하면서 살았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 거울은 무슨 거울이냐? 자기를 향한 주변의 여러 여론이라고 하는 거울이에요. 여론이라고 하는 거울. 이웃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남들이 과연 나를 신뢰하고 있는가? 여론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바울은 늘 자기 자신을 항상 조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심하지만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라고 하는 것도 결코 완전 무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심만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또 양심에 조금도 거리낌이 없도록 살았다. 그러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잘했다고 하는 보장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는 우리의 양심을 철저하게 믿을 바가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양심이 타락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양심이 무디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화인 맞았기 때문에 그 양심만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가책받을 일이 없을 경우에도 그것으로 안심하기보다는 그 다음 내가 이웃을 통해서, 나의 지인들을 통해서, 주변의 여론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아야 된다고 말해요.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필요한 지혜입니다. 지혜. 사도 바울은 남의 여론에 자기 자신을 맞추어 봅니다. 조명해 봅니다. 비교해 봅니다. 그 결과가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속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은 옳다, 옳게 했다고, 옳게 판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바울이 옳게 한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증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론으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이 충분히 인정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참 중요한 얘기죠. 사도행전 20장 18절 이하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순회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올라오는 길에 밀레도라고 하는 섬에 들어가서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청해놓고 한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느냐면 내가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여기서 아시아라고 하는 말은 예배소를 말합니다. 첫날부터 지금까지 당신들과 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전도 활동을 했지만 내가 옳고 정당하게 해왔다는 것을 당신들이 증인이 아니요. 그랬어요. 3년 동안 예배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지만은 이 바울은 정정당당하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당신들이 증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웃이라고 하는 여론, 인간이라고 하는 여론, 남이라고 하는 여론의 거울 앞에서 이 바울은 조금 흠 없이 당당하게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여론 앞에서 자신을 항상 조명하는 지혜와 겸손을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되겠다는 겁니다. 내가 신령한 채 하는데 교인들의 눈에 비친 나의 모습, 나의 상은 과연 신령한 것인가? 나는 충성되다고 생각을 하는데, 스스로 평가하는데 교인들이 그렇게 평가하는가? 나는 정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남들도 나를 정직하다고 인정하는가?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어떻게 옳고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증인이요. 당신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가면서 이처럼 이웃들에게, 정말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렇게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옳고 어떻게 거룩하고 어떻게 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당신들이 증인이 아니요. 미국의 부흥 전도자 보이햄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보이햄. 이 보이햄 박사가,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한 곳에 가서 전도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날 간증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간증하실 분들 나와서 간증하는 시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날 간증한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6사람이 간증을 하게 되는데 주로 여자들 중에서 6명이 나와가지고 신앙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신앙 간증을 하게 되는데 회중을 살펴보니까 어떤 자매 한 분이 아주 침울한 표정으로 앉아서 간증을 듣고 있더라는 거예요. 침울한 표정으로. 그래서 이 보이햄 이 목사님께서 하루 딱 해서 자매님은 뭐 좀 간증할 것이 없습니까? 그 자매를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지금 간증한 6분이 계시는데 그 6분 중에 4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오늘까지 갚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명이 간증하는데 인상을 찌푸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이렇게 간증을 하고 이렇게 모두 은혜 받고 모두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왜 저 여인은, 저 자매는 상을 찌푸리고 있을까? 자매님은 간증할 게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오늘 6명이 간증을 했는데 6명 중에 4사람이 내 돈을 떼먹고 오늘까지 갚지 않아서
우리 집이 파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소리를 듣던 보hem 목사님이 소름이 끼칠 정도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아니 세상에 남의 돈을 떼먹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렇게 못할 짓을 해놓고 양심에 조금도 가책이 없이 전형덕스럽게 미천 안 드는 말로 간식을 한다고 하고 있으니 남을 속이고 있으래. 정말 하늘이 무서워서 못 견디겠더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내용을 놓고 우리 신앙인들은 깊게 반성해야 할 요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이런 점에서 정말 반성을 많이 해야 돼요. 이웃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착각. 늘 우리는 여론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비춰보는 그런 정직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못할 짓은 하지 않았는가? 정말 해야 할 일을 한 건지 우리는 늘 되돌아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이 바울은 젊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할 자격, 그 자격이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받은 자라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 이게 무슨 얘기냐? 물론 교회 안에서 감독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성도들에게 지지를 받아야죠. 인정을 받아야지요. 그것은 도말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저 불신자들로부터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감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돈 떼먹은 사기꾼, 말이나 행실이 다른 사람, 속 다르고 겉 다른 사람, 표리부동한 이중인격자, 파렴치하다가 손가락질을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이 교회의 감독이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젊은 디모데,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의 감독을 세울 때에는 아무나 세우지 말아라. 최소한 이런 자격을 구비된 사람을 세워야 한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론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합격된 사람이라야 교회 직원으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평을 들어야 돼요. 좋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가정에서 부모에게 불효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형제간에 화목하지 못하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 또 친구 사이에 신임이 없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감독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다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교회와 하나님 앞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바울처럼 남의 여론에 비추어봐도 인정받을 만한 인격의 소유자, 그런 믿음의 삶 우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도리예요.
정말 자기 양심에도 인정을 하고 정말 이웃에게도 인정을 받고 신앙인의 도리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아직도 부족해요. 바울이 그 다음 뭘 강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거울, 하나님 판단의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 이하에 보니까 바울이 그런 얘기합니다. 첫 번째 거울인 양심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본 결과 자책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더라. 참 이렇게 살기도 쉽지가 않아요. 양심의 거울을 보았을 때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거울인 남의 여론을 통해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지만 남의 여론을 통해서도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어요. 남의 여론의 거울을 통해 들여다보아도 거리낌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자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만하지 않았어요. 왜? 내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로 정확한 거 아니라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남의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절대로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직 판단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옳다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은 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에 자기 자신을 조명해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세가 필요해요. 사람들은 나보고 잘했다고 하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큰 잘못이 없어 보이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잘했다고 할 것인가? 책망할 것인가?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아야 돼요. 최종의 목표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거란 말이죠. 어떤 분이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식당으로 인도를 했어요. 근데 그 식당은 좀 유별났어요. 온통 벽이 거울로, 천정도 거울, 온통 벽이 다 거울이에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온통 벽이 거울이다 보니까는 여기도 나, 저기도 나, 앞에도 나, 뒤에도 나. 참 요란스럽게 음식점을 꾸며놨어요. 그래서 앞뒤 좌우를 보니까 전부 다 거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부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정을 올려다 보았어요. 천정에 보니까 대머리가 하나가 있어요. 아, 뭐가 저리 흉한가? 뭐가 저리 참혹한가? 그리고 다시 한번 쳐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의 모습이 바로 나의 머리였어요. 나의 머리. 충격을 받아서 내 머리 위를 내가 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 머리 모습을 보면서 아, 내 머리가 이렇게까지 되었나?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앞에 보이는 다만 나가 아니에요. 내가 볼 수 없는 이고,
이것도 나예요. 그러므로 나를 정확히 보려고 하면은 전후 앞뒤를 다 동시에 보아야 나 자신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위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계시록 2장 9절에 가서 보면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교회에게 편지를 하게 되는데 그 편지 내용 중에 뭡니까? 예수님께서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는 내용이 나와요. 서모나 교회. 그 서모나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모나 교회여, 너희가 궁핍한 자 같으나 내가 위에서 내려다 보기에는 실상은 부유한 자다. 저들은 모자란다고 생각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지만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려다 볼 때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궁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모나 교회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의 모습과 하나님이 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는 가난한 자다. 그들 스스로는 궁핍한 자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너희들의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달라요. 그런가 하면 계시록 3장 14절 이하의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아 교회. 그 라오디아 지역에는 부자가 많아요. 사업가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장담하고 살았어요. 돈도 많고 사업도 잘 되고 부자도 많고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 교회는 그저 부족한 것이 없다고 오만하고 그리고 자만심이 가득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에 보였던, 주님의 눈에 비쳤던 라오디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책망 있는 교회였어요. 뭐라고 했느냐? 그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이야말로 가난하고 너희들이야말로 헐벗고 너희들이야말로 자목한 자들이다, 벌거숭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보는 평가와 하나님이 보시는 평가가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물론 같을 수도 있겠죠. 같은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를 좋아하고 나를 칭찬하고 나를 향하여 박수를 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나를 외면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등장하지요. 우리아와 밧세바에게 행한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윗을 잘했다고 칭찬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에 오면 스데반 집사가 있어요. 사람들은 스데반 집사를 향해서 돌을 던져서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스데반을 환영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판단과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평가는 다르다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절에 가서 보니까는 사대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 너희들은 죽은 자다 그랬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밥 먹고 숨 쉬고 잠자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실상 너희들은 살아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죽은 자다. 이게 주님의 평가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위로부터의 판단 앞에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는가?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하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내 양심에도 거리낌이 없도록 많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조차 인정받는 삶을 산 것이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안온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내 양심대로 살았다. 내가 어떻게 산 걸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신 있게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러하시다. 하나님에게조차 인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살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심에 거스림이 없어야 돼요. 양심에 순응하면서 사세요. 그러나 그것만이 다는 아닙니다. 이웃에게 칭찬받으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전도가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건 몰라도 당신의 그 모습, 언행을 보았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다 해서 그의 마음이 동하고 움직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돈 떼먹고 사기치고 어떻게 전도가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히 5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정말 이 세 가지 거울을 활용해서 자신을 되돌아보고 늘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차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고 친척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이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